이 시간에는 기독론 5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막의 실제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시내산에 오게 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를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십계명 도덕법이요. 그 십계명 도덕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셨으니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설명해 준 다음에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서가 이제 그 다음 과정인데 레위기서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때 어떻게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게 되느냐 정결례와 성결례를 얘기해 준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다시 이제 그 시내산 광야 밑에 있는 광야에 텐트를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지었다가 2년 2월 20일 날 50일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떠나서 거기에 진을 쳤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50일간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서를 모세에게 들려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에 관한 성막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에서 성막법은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레위기 딱 나왔다 규정돼 있어요. 절기는 레위기 23장 이런 식으로 다 정해졌다. 그런데 이 성막법이 그 레위기서도 어떻게 떡상에 떡을 진설을 하고 향단에 어떻게 향을 사른지 그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성막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성막 공부가 구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에 갔다가 연습한 거예요. 모형 갔다가 연습한 거다. 실제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들에 들어가셨다. 그 천국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들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지은 것은 다 본따서 지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모세가 보고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해서도 다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성막을 보여준 다음에 이 성막의 재료는 어떤 것이 들어갔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으라고 해라. 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다. 지혜와 명철을 주었으니 지으라고 해라. 그리고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휘장을 짜서 가져오라고 해라.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자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해서 또 이 천장과 그 다음에 둘째 장에는 거기다가 그룹을 쏘아라. 이거 다 알려줘요. 달려줘서 그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그것을 이제 그대로 안치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법궤부터 시작해요. 법궤하고 그다음에 둘째 장 치고 법궤하고 둘째 장 치고 그다음에 떡상 놓고 그다음에 등잔대하고 그다음에 분향단하고 그다음에 다시 휘장 치고 나와서 그다음에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뜰에 문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내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거다. 이게 있다 전국에. 자 25장 9절입니다. 25장 9절.
8절로 9절 읽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을 따라서 장막을 짓고 거기 있는 경막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천국에 이게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세가 지은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모형을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가 있느냐? 이것이 천국에 올라가 봐야 알죠. 천국에. 그러면 천국에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례하고 성결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건데 왜 천국에 그것을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타가 히브리서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예수님이 성막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막 자체이시고 문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성소의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까지 지금 제가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막의 예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살펴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에 이것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제사와 정결 성결례가 끝난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타락을 해서 더럽혔거든. 그래서 거기에서도 피가 뿌려져야 돼.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려면 정결례 하려면 피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그 물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써요. 요한계시록 나와요. 피는 뭐냐? 피는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제일 제사 정결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그리고 갔다 오셔서 그 다음부터 만지는 것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뭘 알려줘? 이 세상의 모든 제사는 다 모형에다가 한 거다. 구약에는 모형에다 한 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진짜같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에다가 한 거고 하늘에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건 두 가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 그 두 그룹 사이에 보좌가 있는 것에 그 그룹의 한 놈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21절로 22절 시작.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씻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더럽혀진 것에 우선 그 사탄 마귀가 더럽혀진 것을 지성소를 청소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의 영을 악한 양심이잖아요. 양심이 곧 로마서 1장 9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절 보면 양심이고 영이다 있어요. 우리의 영에 더럽혀진 것도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하늘에다가 참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자, 히브리서 8장 우리는 제사를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언약에 따라서 더 좋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그것은 이 땅에 하는 게 아니라는. 더 좋은 장막,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사장에 가서 드려야 돼. 그 진짜가 남아있다는, 이 땅에서만 끝날 게 아니었어요. 자, 8장 1절로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이 세상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땅의 모형을 섬기는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과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게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이죠. 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더 좋은 약속으로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물로,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제사 지내고 단번에 제사 지내가지고 끝냈다. 한 번을 위해서, 한 번 제사를 위해서 이 땅의 제사장들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번제단을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청소하러 간 거예요. 청소하러. 더럽혀진 그 지성소를,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있는 것을 청소하러 가신 거예요.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도 더럽혀졌잖아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래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물도에 가서 우리가 계속 씻어내야 깨끗해지는데 이것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는 이미 제사가 지내져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야 돼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결례를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죄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제물로 하는 거지, 더 좋은 제사장이 와서 하는 거지, 단번에 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이 하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왜? 그때 영 속에 영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은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물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언제 나냐, 그 구원이 나중에 인정을 받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모른다 이거지. 모른다. 유보된 칭의, 유보된 용서. 예. 1만 나라한테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보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죄를 구원으로 그냥 똑같은 것으로, 속죄는 구원의 처음 시작 부분이요. 이제 시작한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나는 구원은 따로 당상이라. 심지어는 잘못된 종교개혁자들이 해서 나는 만세제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착각을 해. 그러면 만세제부터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너는 그런 만세제부터 예정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만세부터 지옥 가기 예정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 그런 걸 믿고 있다. 이게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게 더러운. 그것을 믿고 있다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누구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좋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얼마나 한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에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늘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자,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이으시고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깨끗해져서 정말 영의 실제, 하나님 임재의 실제에 들어가서 누리느냐, 이것은 얼마나 회개한 자에 달렸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나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구원까지 받겠다잖아. 근데 날마다 자기 옷을 더럽혀서 옷을 빨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중에 예수 재림날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하는 날인데 그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겠어요? 안 취하지. 근데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전부 신혼 짓고 간다고 되겠어요? 그게 영의 옷이지. 전부 흰옷을 입어서 그날 다미선교회 MBC에서 직접 보도해서 그냥 살아있는 것을. 저는 그때 현장에 그 시대에 내가 살았어요. 제 청년부의 하나가 마라나타 가방에다가 마라나타 써가지고, 네, 그 있어요. 다미선교에서 만든 쪽이 글자가 다 써 있는 거. 이거 그거 다면서 재림이 오신다고 말이야. 야, 그거 아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읽어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자가 아직 안 나타났는데 무슨 재림이냐? 아니다. 그래도 막 거기를 믿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서 다미선교를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좀 알죠,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 오신다고 12시에 흰옷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거 흰옷 입은다고 되겠어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근데 참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까지 흰옷을 입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가요? 제사장 민족 될 거라는 아주 엄청난 암시예요. 깨끗한 민족이 되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죄를 씻겨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마지막 욕단 민족으로서 마지막 주자들, 할렐루야. 이걸 다 예시하고 있었어. 그래서 참 내가 이 우리 민족의 그 쓰임 받는 걸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엄청나잖아요. 한자 속에도 이미 다 들었고 싹 들었는데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이 새벽 시간에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어. 미국 사람들도 몰라 잘.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했던데도.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아론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누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물두멍에서 여러분 죄를 씻겨서 정결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성결례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옷까지 입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성막을 통해 계시된 12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는데, 이 성막에 계시된, 그러니까 성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뜰의 문, 그 다음에 번제단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물두멍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몸은 목욕을 했지만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5번으로 들어가서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씻겨져야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펄펄 나는 거, 이거 교회를 가져와가지고요 그 자랑하고 있잖아 막. 물두멍을 안 통과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더럽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 등잔 때 가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 분향 땅, 요한복음 17장에 뭐요?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하잖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떡상 8번째,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을 지나죠. 둘째 휘장은 요한복음 에서도 그 나오는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히브리서 더 잘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요한복음은 이 휘장, 이 성막이라는 것이
결국에 그 비유적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인 임재에 들어가는 거죠. 직접적인 임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 다음에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그것을 지성소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정결케 해서. 예, 그 일을 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정결케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법궤의 성물로서 우리는 세 가지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공급자고 천국의 인도자며 그 다음에 그분이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거기에 은밀하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은 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을 통해 알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 모형이 요한복음에서 해설로 완성되죠.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일 제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제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마지막 드려야 될 마지막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히브리서에 꽉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는 요한계시록에 있었다. 요한계시록에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표와 그 다음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려졌던 거기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서 완성하셨으며, 이제는 천국에서 우리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눠서 그 구원의 과정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설명해 준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이고, 이것은 대속죄일 제사를 중심으로 하여 히브리서에 기록된 하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하늘의 제사를 드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며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 레위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계율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줌으로써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려고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는, 모형으로 유대계로 돌아가는 것은 멸망으로 빠지는 거다. 그래서 구원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 실체가 왔는데 왜 모형을 다시 돌아가려고 얘기하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 탈락 가능성을 강력하게 해결하는 책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제가 이것을 정확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갓피플닷컴에 가서 사시면 돼요. 3,000원, 2,000원에다가 무슨 보너스 10,000점 줘가지고요, 3,000원 할인해 줘요. 17,000원밖에 안 해. 이거 사서 보시면 와, 하나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구나.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디자인했었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셨구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설명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더니 A가 잘 그려서 우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참 장막, 참 대제사장, 참 제물, 참 제사를 드렸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였고 더 좋은 제물이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영원한 제사로 해서 하늘에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천국에 있었느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자, 요한계시록 15장. 천국에도 성막이 있대요. 천국에는 실제를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의 실제를 보고 왔는데 어떤 분이 천국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 간증을, 천국에 갔더니 목사들이 있는 데를 갔더니 목사들이 무슨 닭장 같은데, 합숙시설 같은데 모여 있더라.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닭장 같은데 들어가 있더라.
그건 비유적인 표현은 될 수 있으나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실제만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천국에 갔는데 계단 2,000개가 있어서 각 계단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있다. 전부 비유적 표현이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엄청 다른 것은요, 귀신이 보여준 것이 싹싹 있어요. 천국을 보여줄 때도 귀신이 싹 보여주고 간다니까, 슬쩍.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다 믿지 마세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천국에 그런 거 없어요. 닭장 같은 거 없어요. 실제 없어요. 네. 천국은 변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집으로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원통형으로 쭉 올라가서 높이 들린 보좌의 주님이 계세요. 실제. 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적 표현하는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런 비유적 표현 중에 잘못된 게 들어가 있어요. 다. 어떤 목사님은 뭐 천국에 갔는데 이 애국상이 붙어 있어가지고 면류관이 애국자 무슨 붙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천국에 애국자상이 어디가 있어요? 애국자상이. 나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나라 사랑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상 주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주는 거지. 네. 얼마나 간증들이, 거짓말 간증들이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 분별을 못해.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천국의 실상에 대해 다 알려줬어요. 제가 다 이게 시리즈로 내가 다 설교를 해놨다고요. 실제를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모형이나 이런 어떤 그 추상적인 표현들, 이런 것을 진짜로 믿으면 안 돼. 실제는 그게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에는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실제 부분이 나와요. 자,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거기에 가슴에 금띠를 띠는 7 그 천사 하나가 진노의 대접을 갖다 줘가지고 그게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본부자는 거잖아요. 본부. 네, 모든 일의 시작은 본부. 그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네, 실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실제에 결국에 실제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음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번제단 하신 거죠. 그러나 천국에는 번제단은 없어요. 네, 이 땅에서 할 일이니까. 네, 천국은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냐? 이 땅의 번제단에서 돌아가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시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곧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희생제물로 죽으셨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천국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음에 뭐느냐? 물로 씻긴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넘어가 봐요. 4장 6절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유리바다예요. 뭐라고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가 생명수를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에서 요한계시 22장 1절 2절 보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영광의 광장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있고, 나중에 설교 다 들어보세요. 시리즈에 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영광의 광장이 모여서 예배를 빛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광의 광장의 바닥이 유리바다예요. 다 투명해 보여. 근데 그게 물이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로 가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 예, 그 유리바다. 자,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그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가 15장에 나와요. 자, 15장. 거기를 통과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2절. 거기를 통과한 이 깨끗한 자들이, 여기 통과한 자들이 결국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2절,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실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이긴 자들이 거기서 쓰는데 이 유리바닷가잖아요. 근데 원래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물하고 불은 원소가 같대요. 원래 같다는데 물하고 불이.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 1장, 2장, 10장 읽어보게 되면 불바다에서 하는 보좌가 있다고 나와. 불바다 같은 불이 이글이글이글이 한 데서 있다고 나와. 예. 그때는 구약에는 심판의 보좌였어요. 그래서 불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생명수로 바뀌어요. 구약에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 구약에는 다 불 이글이글한데 보좌가 있는 걸 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부터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생명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물인데,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이고 어떻게 보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불로 가는 것이고 회개를 하면은 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는 한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갑니다. 나는 번제단에서 예수 믿어서 나는 일찍 든다 어린 양만 있다, 그런 사람은 14만 4천 명 못 들어가. 절대 못. 이긴 자에 포함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 그걸 이긴 자들이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수로 씻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아직 죽기 전에 들어가는 거죠. 죽을 때 말고 죽기 전에 천국의 보좌에 가는데 내 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생명수에서 우리를 씻겨요. 그리고 보좌에 데려가요. 그래서 그 물두멍이라는 것은 곧 생명수다. 그 물이 웅덩이에요. 보좌에 웅덩이가 있어. 보좌 밑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수다. 이게 물두멍이다. 그게 하나님 보좌에 가려면 그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 그 물두멍 위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깨끗해진 자들만.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유리바닷가에 못 쓰고 그 옆에 서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시고 안 하신 것은 자유겠지만 깨끗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는 실제로 물두멍이 유리바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7금 등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1장 12절 13절에 7금 등대가 나오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7금 등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7그 등대를 원래는 천국에 보면은 보좌 밑에 성전이 있어요. 그 안에 성전이 있다. 그걸 보여준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갈 때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 7금 등대가 7교회고 거기에 성령이 불이 타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7금 등대 사이를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가지 책망을 안 들었던 교회, 그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제교는 다 회개하라고 그래. 그래, 다 회개하라고 그래. 그래서 7금 등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7금대는 바로 7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로 13절.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2번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보시면 정보배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 여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이렇게 나와 있어요. 52주 104강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책으로 내가 교정하다가 적용이 잘 안 돼가 지금도 못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들을 보았는데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교회 사자죠. 그 다음에 7 금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7 금등잔대. 그 다음에 금향로, 이거 8장에 나오잖아요. 그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올라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분향단 제단인 거예요. 제단은 2개인 겁니다. 번제단 제단과 분향단 제단,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번제단 제단은 이 세상에만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는 분향단 제단만 있는 거예요. 천천사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게 보좌에 앉으시니 아버지께 금향로의 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향로를 아버지께 바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떡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말씀이 떡상이니까. 천국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떡상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떡을 7교회에게 진설한 거예요. 떡덩이 7개를 진설한 그 교회, 완전수죠. 이 땅의 완전수. 떡을 진설해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 돼. 그 말씀을 먹어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의 떡은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2장을 지나서 법궤로 들어가게 되는데, 법궤가 나와요. 법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법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 있다죠.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가요, 안에가 성전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은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사가 거기서 나와요. 그 밑에 성전이 있는데, 저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그래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도 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가 뭐가 들었겠어요? 그다음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거기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형이 누구의 집에 있더라? 모세의 집에 있더라.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모세 집에,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념으로 한 거예요. 그걸 다 모세가 중심자만 했죠. 아론도 참여가 다 했지만 모세가 이때 모세의 집에, 제가 아론의 집에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모세의 집에는 7층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집은 제가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세의 집의 7층에는 그 모형이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추인 만나가 있었다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그걸 준다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의 2돌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론 쌍난 지팡이도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모세의 집에 가서 있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구약 시대는 이글이글 불타는 어떤 보좌? 심판의 보좌였어요. 자, 시편 7편을 봅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글이글 불타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칼로 치고 활로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9장 넘어갑니다. 자, 9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셔 싸우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에 보좌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7절 8절 시편 9편의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불을 이글이글 타오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갖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불이 이글이글 타는 심판의 보좌였는데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히브리서가 얘기해. 왜? 하늘의 장면 그 제사를 얘기하니까. 자,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생명수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물과 불이 똑같은 거예요. 불의 보좌가 물의 보좌로 바뀌는 거죠.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겁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그 은혜의 보좌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까지 시작. 또 그가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좌 나오잖아요. 천국의 실상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 밑에가요, 보좌 밑에가 물웅덩이처럼 있어요. 그 물웅덩이에서 불이 흘러나와 가지고요, 이것이 원통형처럼 돼 있는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거기에 밖으로 흘러내려요. 그 밑에서 물이 고여요. 물이 고여가지고 물웅덩이가 되는데, 물웅덩이 시작해서 이게 12바퀴를 돌아서 이게 밑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동쪽에 그 밭가 뜰이지 않습니까? 그 밭가 뜰, 변두리 있잖아요. 천국 잔디밭, 꽃밭이 있는데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동쪽으로 딱 끝나요. 동쪽 그 문에 동서남북에 있는 그게 동쪽. 그래서 여기서부터 12바퀴 올라간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참저 꼭대기로 와서. 그래서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높은 데 살아. 낮은 데 나이 살고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서 쭉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모아져 가지고 동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동쪽으로 끝나. 이게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건 실상을 제가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 보좌부터 흘러나와서, 자 2절. 길 한가운데라는 것은 그 정글길 있잖아요. 정글길 한가운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12바퀴를 또 나선형으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여러 개, 한 단계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질비하게 있어. 그래서 그 생명강의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공짜로 따 먹는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살 거 아니에요. 집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나와가지고 산책을 해. 산책을 하면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요, 이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12가지를 맺어요. 다음 달에 그 맺혀질 것은 꽃이 피어 있어. 꽃이 피어 있가지고 열매가 그 다음에 열려요. 내가 따먹잖아요. 그러면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그 열매가 순식간에 다시 생겨요. 내가 따먹으면 싹싹 다 생겨. 그래가지고 그 달에는 그게 열매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태 나가지고 쓰레기 봉투 줄 쓸 필요가 없어. 천국에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고 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계속 생기는데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온도가 에어컨이 필요 없고 히터가 필요 없어요. 오늘 다 습도가 다 항상 그 많은 잔디에서의 향기가 나서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말도 해. 오늘 동물들이 다 말을 해. 물고기도 말하고 새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나비도 말해. 다 말해. 인사를 해줘 우리에게. 그런 데 가서 삽시다. 할렐루야. 더 이상 저주도 없다 하잖아. 3절 보니까 더 이상 저주도 없는 그곳에, 아픔 슬픔 고통 이별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예전에는 하나님 보좌가 심판의 보좌, 불러다가 심판했는데, 그 보좌가 하나님 보좌에서 앉은 보좌 앞쪽에가 이제는 뭐예요? 그 속죄소잖아요. 속죄소가 영광의 광장으로 변했고 유리바다로 변해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변이다. 그것을 주님 바꿔놨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보좌에 더 앞에 가까이 가서 사는 거예요. 생명수도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맨 꼭대기에서 물이 많아요.
저 밑에 가면 물을 써버리기 때문에 점차 있어. 이 물이 생명수의 강변에 생명수의 그 강이 있는데 강에서 물줄기를 해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럼 천사가 물줄기를 먼저 내 그 집에 물줄기를 집어넣으려고 물줄기 작업을 해. 그 천국 천사들이 작업해서 그 집에 물기를 넣어줘요. 그래서요, 이 천국에 가도 그 물길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그 모세의 집에 가게 되면요, 분수가 웅덩이 12개가 있어. 12개가 있어서 그 분수가 그 물이 많으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집도 층수도 낮고 그래서 물이 별로 없어 그쪽은. 그래서 옆에 물이 없는 건 아닌데 처음에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보다는 물이 적다 이거지.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요, 뭐 한 개나 그 연못이 있어요. 이런 연못이. 저 위로 갈수록 엄청 많아요. 바울은 24개인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이런 곳에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공짜로 얻은 것은 없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거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대가를 지불한다면 둘째 이 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문 없는 자도 오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 22장 마지막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이사야 55장에 말하고, 이거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야 55장 끝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공짜로 주지만 우리가 그 생명수의 강에 가서 늘 씻어야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고 젖은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은 주님이 공짜로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물로 씻어야 돼요. 날마다 물로 씻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싹 다 경험해서 천국에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일들은 생명수의 강에 천국에서 씻기 전에 여기서 많이 씻어야 돼. 빛이 더 많이 나. 빛이. 그 빛이 나는 영광의 정도가 천국의 등급과 신급이에요. 귀신이 여기 많이 쓰면 빛이 안 나잖아. 빛이 안 나. 솔로몬이 천국에 있는데요, 빛이 안 나. 간신히 갔어. 아버지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갔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간신히 갔어요. 간신히 갔는데 천국에서 왕복 입고 다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다윗왕하고 솔로몬하고. 평소 때 다닐 때 보면은 다 흰옷 입고 다니는데 두 사람은 왕복을 입고 다녀. 다윗은 빛나는 황금으로 보장 입고 다니는데 솔로몬은 빛이 없는 초라한 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다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보다 더,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얘기야. 그 초라해. 왜? 다 빼앗겨 버렸어. 자기가 이 땅에 다 누렸잖아. 그 우상 숭배하고 누리면서 세상 걸 다 누려 헛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잠언 전도서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좀 더 우리가 물두멍에 가서 죄를 더 씻어야 돼. 오늘도 씻고 또 내일도 씻고. 그래서 악한 영이 내게 나가야, 악한 영이 공격도 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있으면은 내가 회개하면 또 공격을 해. 그래서 어느 날 그 공격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격을 안 받을 때가 온다니까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공격받아가지고요 저한테 막 전화해요. 전화. 그 정도로 이번 주가 힘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서 해왔기 때문에 주님의 저만큼은 이제는 그런 걱정 않고 살게 해줬어요. 그건 뭐냐? 제가 잘했던 거, 잘한 가지는 회개한 것밖에 없었다. 회개한 것밖에 없었다.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도 한다.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2000번 했으니까 그만. 아니 그것은 모르는 얘기야. 그것은 주님을 이용해. 그리고 2000번에서 나가 이거 문제 해결받고 나가 뭘 하겠다는 그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간사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바라는 것은 깨끗한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물두멍에 가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7국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와 그리고 완성된 모습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보았으나 이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정확히 살펴 꼭 그 나라에 들어가서 더 깨끗한 자로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